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 주민센터에 익명의 독지가가 큰 성금을 올해도 놓고 갔더라. 이런 뉴스들이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신원과 이름 그리고 자기를 숨기고 뭔가를 하는 것을 익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금을 기탁하는 익명은 너무너무 좋은 익명이죠.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익명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그런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서 인터넷상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익명성은,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익명성은요, 나를 탈억제시킵니다.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 억제를 뚫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어떤 행동을 한들 나를 알겠어? 평상시에는 사람들의 이목으로 말미암아 참아왔던 감정들, 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인터넷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심리들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익명성은 인터넷 그 사이버상에서 자기의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막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에게 악성 댓글을 달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나를 모른다는 익명성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우리 자신을 알려주자. 그래서 실명제가 많잖아요. 은행의 통장도 실명제고 모든 것이 다 실명제인데, 또는 이런 익명성들이 보장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더 크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갈 때 아벨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아니,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또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그렇구나, 내 아들의 옷이구나, 내 아들이 짐승에 찢어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절망으로 빠뜨렸어요. 형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못했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내가 이런 존재인지 모를 거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없으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누구보다 분명하게 안다면 구원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전전주에 드린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전지하신 하나님과 이어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 안에서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 계셔요. 이 우주라도 하나님을 머물 수 없게 합니다. 우주 바깥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주라는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주 너머에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단계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공중,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자, 이 세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텐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과 삶의 능력, 역량으로 다가오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장소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공간적인 존재입니다.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들여 이동수단을 타고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와 이동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 가운데 편재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스월이라는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고 새벽 날개를 치며 먼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온 세상 가운데 편재해 계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것과 우리가 그냥 통념적으로 기도할 때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 세상 가운데도 계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가령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곳 이 자리에 오셔서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콕 집어서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오십시오라고 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곳 가운데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은 여러분 임재해 계십니다. 차마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우리를 만나러 좀 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기도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당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가장 뛰어나게 드러내는 표현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냥 장소라는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그 표현이 제한받지 않으시고 위엄과 영광을 함께 가지고 계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하늘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게 그들이 부활할 때 가장 영광적으로 그리고 위엄 있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교도들,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 행위는요, 달라요.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아무리 뜨겁게 열성적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첫째,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신을 불러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개한 종족부터 시작해서 고등 종교까지 그들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신을 막 감동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신이 우리 가운데 올까 막 불러내는 의식을 치러요. 그리고 신을 불러낸 다음에 다 대부분 뭘 하냐? 그 신을 달래주더라고요. 그들의 신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저 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고 화를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불러낸 신에게 달래주는.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나라에 우리 접신하는 무당들을 보세요. 무당이 맨정신으로 점을 보거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구슬하면서 귀신을 불러내잖아요. 불러내고 난 다음에 꼭 뭐 합니까? 그 귀신을 또 얼레주고 달래줘요. 세상의 신은 불러내야지만 오는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얼마 지나 전 우리나라의 토속신앙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 가옥, 공간, 모든 공간에 신들이 다 있었어요. 부엌에 가도 신이 있었고, 장독대에 가도 신이 있었고, 대문간에도 신이 있었고, 변소에도 신이 있었고, 마당에도 신이 있고, 집 자체에도 여러분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만 되면 그 신들에게 떠놓고 제사 드리고 그 신을 달래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들이 다 없어졌죠. 언제 없어졌을까요?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네. 우물도 없어졌고, 그죠? 따로 가야 되는 뒷간도 없어졌고, 물론 화장실이 집안에 들어왔지만 마당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신들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다라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는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방 신을 믿었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다르구나. 저들은 제한이 많은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구나. 점차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식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130세 때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집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맨 밑에 땅끝인 부엘세바에 내려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다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제 이 부엘세바만 탁 지나가면 이제는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우리 창세기 46장 1절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삼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부엘세바에 딱 내려왔어요. 한 마일만 더 내디디면 이제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크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애굽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며 거기에서 큰 화를 당할 뻔한 부정적인 애굽의 경험을 야곱이 알고 있었을 거고,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흉년에 애굽에 내려가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안 돼, 애굽에 내려가지 마. 근데 이제 야곱이 할아버지도 이 아버지 이삭도 부정적으로 경험했던 그 애굽을 자기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본다라는 흥분과 기쁨도 있겠지만 애굽에 내려간다라는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더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어떻게 말하십니까?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약속이 뭐예요? 애굽 두려워하지 마. 그 애굽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신 거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애굽에도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그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은요 믿음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어디든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표현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스올이라는 것은요 대대로 유대인들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여기는 스올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다 들어가서 거하는 곳이 스올입니다. 그럼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단절된 거. 그런데 그 스올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계시더라. 다윗이 고백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옥에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거룩하시고, 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계셔? 하나님은 지옥에 안 계셔요. 지옥은 사탄의 권세가 멸망하고 악한 죄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 분명 생각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더럽고 추악한 곳에 하나님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옥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있어요. 단지 지옥을, 야 마귀야, 내가 너를 이 지옥의 영원한 구덩이에 집어던지니까 이제 너가 이 지옥을 담당해.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 바닷물은 마셔보면 짜서 한 컵이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물에 삽니다. 자, 그 물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잡아서 회를 딱 쳤어요. 물고기 살이 짜던가요? 안 짜잖아요. 아니, 그 짠물에 산 물고기가 회를 딱 떴는데 왜 안 짭니까?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을 그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거는 하나님은 그런 악한 지옥에, 스월에, 다윗이 말했잖아요. 스월에 내가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물질적인 세상에 비물질 영이신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에 계시더라도 그것과 하나님은 혼합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에 충만하게 계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스올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늘 다윗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펴요 저 먼 바다 건너편에 가보자.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 가니까 계시더래요. 요나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그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불순종해서 도망갔어요. 자기 딴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지.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 그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 뭐예요? 바다속 깊은 곳에 그가 밤낮 사흘 있었습니다. 그는 스오를 경험했어요. 죽음의 자리를 경험했어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을 겪고 있었어요. 여기가 스올이구나. 동시적으로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스월, 지옥,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실까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실은 지옥 같은 곳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지옥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져요. 우리는 죽어 들어가는 그것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세상. 살기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신다.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의 변화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저주저하고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락없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에 있든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 편재해 계신다라는 지식은요, 오늘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싹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흐려지기 시작하며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으면 무슨 생각으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지.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려야 돼. 그런 마음으로 숨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나무 그 앞에서 안 보이네? 하나님은 그러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범죄한 부끄러워하는 아담을 그냥 그 에덴 동산에 편재하셔서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뎌지고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누구만 신경 쓰면 되느냐? 사람의 이목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고 있다. 존재를 모르니까 나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돼.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요, 무소부재한 신들이 아닙니다. 꼭 어느 곳, 장소, 지역에 있어서 그들을 불러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충만하시지만 세상 가운데도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과 이 태도와 신앙 그대로 여러분은 세상의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여기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산제사를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이 볼 때 그들은요 엄청나게 거룩했어요. 너무너무 경건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만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였는데 그게 다 누구에게 보인 거냐면 사람 앞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상을 받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람들 앞에 섬기는 구제를 하려고 하거든. 사람 보이도록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라. 그때 그 신앙적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조금씩 이렇게 생길 때 누구랑 전화를 합니다. 오른손으로는 전화를 막 하다 한참이 하게다. 어머 얘 나 핸드폰 잊어버렸다. 어머 이거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어디 갔지? 오른손은 아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이 오른손과 왼손이 모를 수가 없지만 사람이 아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재하심 앞에 내 자신을 펼쳐놓고 살아가라. 그래서 이걸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표현도 좀 잘못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방위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 너 좀 삼촌 외갓집에 도망가 있어라. 너 형 에서가 너무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너 도망가 있어라. 그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여러분 여행을 떠났습니다. 뭐 말이 여행이지 쫓겨나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야곱의 마음은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 야곱의 성품을 보세요. 성경은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더라. 또 야곱은 집사람이더라. 집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늘 집안에서 조용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집에서부터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홀로 집을 떠나 도망하려고 했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베델 들판에 하룻밤 노숙하게 되었어요. 두려운 마음에 근심 걱정에 그가 잠이 드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땅까지 탁 걸쳐지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는 베델이죠. 베델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베델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랬다. 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때부터 야곱의 믿음의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거죠. 어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구원의 문제도 걸려있지만 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상징적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부터 계셨고 그분은 오늘 나와 관계에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계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익명성을 따집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가리워지고 나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나는 안전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익명성 때문에 쉽게 사람들은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편재해 계셔서 또한 스월 곧 지옥에라도 우리가 간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상 주신다 그랬사오니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당신이 도망갈 수 있는 장소는 없다. 당신은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가? 차라리 그분께로 도망쳐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쳐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도망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듯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